여러분이 한 고등학교의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에 그냥 뭐 많은 아이들이 있겠지만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서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막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잘 해나가려는 정말 모범생이 있고요. 한 명은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이 뭐 어떻게 듣고 있는지 맨날 딴짓하고 삐딱하게 하고 말하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하면서 반의 분위기를 흐리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담임 선생님의 상황이 있다면 누구에게 힘을 많이 쏟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 긍휼과 사랑으로 삐딱한 학생을 더 사랑하고 더 해야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있는 저도 이제 리더십을 갖고 잘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을 돌아볼 때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담임들도 1년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을 갖고 그 반을 이끌어가기 위해 일단은 잘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에너지를 쏟으며 잘 키워서 가는 게 훨씬 낫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뿌리지만 좋은 땅이 되어서 잘 자란 사람에게 더 많이 생각이 가고 오히려 이를 키워가지고 더 빨리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효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같은 시간을 들여도 좀 더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런 상황에 대한 가정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간관계, 일반적인 사회생활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 노력, 그리고 여러분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함께 긍정하며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내가 함께해도 어떤 그런 긍정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원하지 맨날 만날 때마다 기빨리고 힘들고 신경 쓰이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이니까 하게 되겠죠. 실상은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면 더 어려워요. 어떤 분이 더 어렵냐?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게 참 부대낄 때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래서 접속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더 많이 에너지를 쏟자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연약함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볼 때 부족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히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갖고 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에서 이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고난도 간증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고백하죠. 내가 이 여인에게 얘기를 들어서 예수를 믿게 메시아로 내가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알아 내가 이분이 메시아인 줄 내가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계신 지 이틀밖에 안 될 때 상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사마리아가 어떤 관계였었어요? 원래 상종 안 하는 관계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게다가 아무런 기적도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요한복음 이전에 또 사마리아 광경을 보면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회적이거나 아니면 우리 사역의 관점에서도 본다면은 이런 반응이야말로 어찌 보면 있는 곳에서 이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약간 좀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막 부흥을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처럼 보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되어 계셨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면 보니 이틀 만에 그곳을 떠나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원래 갈릴리를 가시려고 이동하는 길에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고 관통해서 가셨던 거죠. 원래 목적을 따라 움직이게 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자, 갈릴리로 가시는데 말씀을 붙이시죠. 어떤 말씀 붙이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미 아시고 계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갈릴리에 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에 외에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보는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부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 있어요. 원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어린 시절 자란 곳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긴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게 무슨 가르침이야? 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인정은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 막 끌고 가가지고 낭떠지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고향에서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이 가족들은 우리가 다 아는데, 이 누이야 형제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거 뭐 무슨 일이야? 놀라긴 놀라는데 똑같은 인간 예수인데 이거 이렇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뭐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배척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래 가시려고 했던 갈릴리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며 들었던 효율과 어떤 나를 긍정하고 함께하기에 기분이 좋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그냥 사마리아에서 좀 더 계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열매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생각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상식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거,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지는 것보다는, 그리고 손해보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 잘 되는 것, 당연히 이익이 있는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죠. 당연한 원리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당연한 원리와 다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인이 되어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오늘의 이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꼭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그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셨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이 내가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내가 거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입니다. 참 저도 많이 이런 말씀 가운데 때로는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조금은 부딪힘도 있었지만 그래도 옳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고 그 일꾼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복되다라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갖고 믿음도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그냥 억지로 그냥 무조건 복된 거야 라고 하면서 무조건 그냥 끌어당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화할 만한 그것도 되지 않는데 하려고 하니까 부딪힘이 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맞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간다면, 여기서 기준이 이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쓰임 받는 길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연 내가 있는 믿음을 나는 어떻게 증명하며 하나님께 보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된 다음에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을 나가는 거죠. 나가면서 내가 유익할 수 있는 곳을 세상은 얘기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 유익을 줄 수 있는 곳, 주님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것. 이 다른 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존경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복음이 필요한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자, 그렇게 이어지는 이제 구절을 보면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 그렇게 배척하고 했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 보여요. 뭐냐면 환영할 리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영이 진짜 찐 믿음이어서 환영을 했냐?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그렇죠. 어떻게 나와 있죠?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긴 해요. 뭐가 그러냐? 기적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입장에서요. 그런데 이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무엇 때문에 환영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자, 뭐 때문에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진정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 그 자체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으십시오 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마귀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한 게 뭡니까? 초자연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수 있고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성경은 늘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라.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물론 기적도 그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은 하나님 베푸시면 구하긴 구하고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쫓는 것과 예수를 쫓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진실한 예배자가 아니라 더 큰 다른 어떤 것을 추구했던 기회주의적인 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 어찌되었든지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뭘 통해서도 예수님께 나오면 일단 된 거 아닌가? 언젠가 그렇게 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된 거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도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따라서 일단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권적으로 이 잔치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만 해서 부흥이 되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이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저 교회가 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물고기 잡아넣으면 여기에서 몇 마리는 튀어나오겠지,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표적을 쫓았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이 원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기적만 쫓게 되는 신앙은 결국 언젠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하다 보면 그 상처와 낙심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믿음에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필수는 아닙니다. 옵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있으면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보여주시는 것이지 표적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자라는 방법은 되지는 않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북돋아 주시며 기적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쫓지 않고 이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구하긴 하시되 그것을 향해서만 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이르시게 됩니다. 거기에 됐을 때 이러한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지금 이 갈릴리의 모습을 대표하는 한 인물이 예수님께 나오죠.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약 34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한 걸음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가나까지. 거기서 만난 겁니다. 절박했죠.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며 고쳐주실 거라 믿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야, 이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앞서 있는 건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를 믿냐 기적을 믿냐.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은 해야 됩니다. 우리도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을 갖고 왕의 신하와 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왕의 신하와 우리를 향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증거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맨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내 눈에 뭔가를 일단 확인하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지금 나무라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믿음을 지적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고난 앞에 참 무력할 때가 많아요. 쉽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눈에 당장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런 이중성,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진짜 그런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저 수단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주는 어떤 존재, 기적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적만 필요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영적인,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악함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사랑할 만하고 말을 잘 듣고 기대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 아시고 흔들림도 아시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냥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깨닫지 못하는 신하의 모습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신하는 자 도무지 너희가 기적이 없으면은 믿지를 못하는구나 했으면은 그 가운데 믿음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귀신 들렸던 또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죠. 했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어 했더니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일단 내려오세요. 그 잘 모르겠고 일단 좀 제발 들어달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문제가 너무 급박해서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는 아직까지 좀 살만할 때예요. 정말 급박해질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을 유지하기보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를 인도하실 수 믿습니다 하기보다 하나님 제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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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불완전하고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장면을 보니 은혜를 베푸시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되어야지만 우린 당연히 일단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후에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자란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신하가 변화된 부분이 보여요. 5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50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장 나온 어떤 환경을 봐서 갔더니가 아니에요. 그 말씀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게 있으면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자체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미 다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검증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랬고요. 수없이 기적을 봤지만 결국 자기 필요를 따라 채워지지 않으니 주님을 버리더라고요. 이래도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자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말씀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내가 전이 복음 자체가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인 은혜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을 경험했냐 아니냐 보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만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가 이렇게 변하게 된 데 있어서 어떤 이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하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다시 34km를 돌아간 거죠. 가는 길 가운데 그냥 갈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막 떨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신하만 바뀐 게 아니라 또 놀라운 열매를 거두십니다. 5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가는 길에 신하가 거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서 아들이 낳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비교해 보니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다 굽어보고 우리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그 태엽은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그런 믿음 자체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냐? 이 신하와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하의 연약한 믿음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기적은 표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언제나 기적 자체가 이처럼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믿음입니다. 자, 이처럼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과 다른 갈릴리의 반응들,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들, 이중성, 악함,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을 것 기대해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정말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봤자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습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니까, 저들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니까 저들에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랑을 안다면, 중요한 건 경험했다면,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만한 이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이기에,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마음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하의 집안 사람들은 아들이 낳은 기적만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온 집안이 믿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신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하가 가서, 야, 기적이 나타나서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가 진짜 메시아더라, 이걸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세상 가운데 접붙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한 멸망 가운데도 있고 위로가 필요하고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접붙일 수 있는, 그를 통해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